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14장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가나안 북부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 나라의 연합군, 가나안 북부, 그리고 가나안 남부의 사이 지역의 5개의 나라의 연합군이 싸우는 것입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과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전쟁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왜 일어났냐 그러면은 원래는 이 가나안 남부의 5개 나라가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그러면은 엘람왕이었던 그돌라오메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섬겨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가나안 남부의 5 나라들이 반역을 하였어요. 그러자 엘람왕 이 그돌라오멜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다른 나라와 연합하여서 이 가나안 남부를 공격하였던 것이지요. 이 전쟁의 결과는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가나안 남부 지역이 완전히 비참하게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북부가 이겼다는 것이죠. 남부가 져버렸습니다. 완전히 큰 패배를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더 주목하고 있냐 그러면 이 전쟁의 결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그러면 당시 이 가나안 남부 지역, 그것도 소돔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가 살고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누가 거기로 이주하였냐 그러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패배하다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들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냐 그러면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조카 롯이 끌려갔다. 조카 롯이 끌려갔다라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 중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가담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 얼마든지 관계치 않으므로 지금 평안하잖아요. 아브라함 자기에게는 아무 일 없잖아요. 그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롯이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이 조카 롯은 고아와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은 고아와 같은 그를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끝까지 데리고 다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자가 되어졌잖아요. 부자가 된 그 상황 가운데서 롯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주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염치도 없이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인간적인 정이든지 믿음의 정이든지 다 끊어버리고 잘 있으시오 나는 가요 하고 금방 떠나버렸던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롯이었어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인간적으로. 소식을 들었잖아요. 전쟁으로 인하여서 롯이 잡혀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 참 쌤통이다. 난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출정합니다. 전쟁에 관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쟁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평안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아니라 조카 롯을 위하여 전쟁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는 전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냐 그러면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출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기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쟁 중이었죠. 누가 전쟁하였냐 그러면은 가나안 북부와 남부, 그리고 그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들이 남부를 이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엘라만 그돌라오멜에 이끄는 이 연합군은 어마어마한 전쟁에 이긴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은 몇 명이었냐 그러면은 318명이었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318명의 숫자와 그돌라오멜에 이끄는 연합군의 숫자, 여러분들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오늘 분명히 그 숫자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아니하나 분명한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318명의 숫자는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숫자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318명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길리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리웠다는 것은 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길리우고 출생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전에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종들,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 종들 사이에서 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돈을 주고 용병처럼 구해온 사람이 아니라 원래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훈련하였다, 연습하였다라는 것은요, 군사상의 훈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생활을 했냐 그러면 유목민의 생활을 했잖아요. 그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꼭 할 수 있어야 될 일을 훈련했다는 것이에요. 유목민들이 뭘 해야 될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이나 염소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뭐 했어요? 다윗도 뭘 잘했어요? 이것은 뭐냐? 전쟁을 위하여 훈련한 것이 아니라 이 유목민이니까 목자니까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목민으로서 자신의 어떠한 생활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훈련을 말한 것이에요. 한번 그러면 생각. 318명은 어떠한 숫자입니까? 보잘것없는 숫자입니다. 길리웠고 또 훈련되었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규 군사 훈련을 받은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상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소수의 사람을 동원하여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전쟁에 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였냐 그러면은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롯 때문이에요. 롯. 16절 말씀, 16절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숫자, 그에게 속한 아브라함에게 속한 보잘것없는 숫자와 훈련되어지지 않는 숫자였으나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찾았다,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역사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롯이 눈에 보이는 애굽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좋은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하고 떠나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허허벌판이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도 나는 이 허허벌판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허벌판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걸음을 향하여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상상 못하는 기적을 그에게 허락하신, 그 누구도 상상 못할 승리의 경험을 그의 가슴 가운데에 팍 안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난이도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난이도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놀라운 큰 승리를 이제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는요, 어떠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는 존귀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한 사람으로서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14장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13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건너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 건너편이라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이방인이요, 방랑자요, 나그네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히브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볼 때는 이방인이었고 방랑자였고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이제 히브리 사람, 이방인, 방랑자, 나그네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으로서 가나안인의 삶을 기꺼이 이제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선택이요, 또 다른 유혹이라는 것이지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제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가나안 사람으로서 가나안의 삶을 기꺼이 누릴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잡은 것이지요. 선택입니다. 이것은 유혹입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래도 히브리 사람, 이방인, 나그네로 살 것인가 라는 그 선택의 시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이 선택과 유혹의 시간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만남을 준비하셨어요. 이 시간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만나게 하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14장 18절 말씀.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읽어봅시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의의 왕이다라는 것이에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어느 왕이었냐 그러면은 살렘 왕이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 그러면은 평화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은 의의 왕, 그가 다스리는 곳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의의 왕, 평화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왕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왕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였냐 그러면은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화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은 왕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멜기세덱은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택과 유혹의 시간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누구를 만나게 하신 거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멜기세덱에 대하여 신약 성경이 해석합니다. 누구다? 누구의 모양, 누구의 그림자, 누구의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의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겼다, 승리했다라고만 보는데 그 시간은 그냥 승리의 시간이 아니라 선택과 유혹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가나안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래도 히브리 사람으로 살 것인가? 승리했으니까 다 좋아. 승리했으니까 괜찮은 거야. 승리했으니까 행복한 거야. 성공한 거야가 아니라 그 성공과 행복을 향하여 사단이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살림왕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향하여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가지고 왔냐 그러면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어요. 뭐라고 축복했냐 그러면은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20절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지극히 높으신 분, 대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축복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케 하는 것이 무엇이다?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택과 유혹의 시간에 써 있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그 멜기세덱을 향하여 떡과 포도주의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새 찬송의 은혜를 입게 하신 거예요. 새 힘과 새 찬송의 은혜를 입은 이 아브라함이 오늘 20절 하반절 말씀 어떻게 반응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요. 지금 몇 명을 통하여 연합군을 격파하였다고요? 318명. 그러나 그 318명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웅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축복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멜기세덱이 일깨워 주는 것이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의 새 힘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의 새 찬양을 드린 후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다 내가 인정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라고 아멘한 거예요. 아멘한 거예요.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웅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11조는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11조가 있기 전에 드린 거예요. 율법은 이후에 있잖아요. 율법의 11조는 이후에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열매요, 신앙 고백의 열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멘합니다라는 것이요. 이 승리는 내 것 아닙니다.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승리의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라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을 만났죠. 왕같은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을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또 만나냐 그러면은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누구를 만났습니까?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다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뿐만이 아니라 소돔 왕을 만납니다. 소돔 왕이 또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품은 너가 가지라라는 것은 전리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모두 다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 전리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이긴 명예, 전쟁에서 이긴 재물, 전쟁에서 이긴 영광, 전쟁에서 이긴 모든 부를 너가 가져도 돼. 이렇게 지금 소돔 왕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소돔 왕의 제안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냐 그러면은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지 않겠다. 내가 가지지 않겠다. 여러분들, 이 소돔 왕의 말은, 이 소돔 왕의 제안은 아주 건방진 제안이에요. 원래 그 소돔 왕이 너 가져라고 하기도 전에 이미 전쟁에서 이긴 아브라함의 것이었어요. 전쟁에서 전리품은 이긴 자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소돔 왕이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누구의 것이에요? 아브라함 것이에요. 아브라함 것.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아브라함이 물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까지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 당연한 거예요. 이전부터 그냥 이기고 돌아올 때부터 아브라함 거였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소돔 왕이 야 내가 다 줄게 너 가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연한 자기의 것을 그래 좋아 내가 가질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거절하였냐 그러면은요 당연한 자기의 것이었는데 거절한 이유는 오직 오늘 말씀처럼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자기의 것이었는데도 거절한 이유는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라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내 말이 소돔 왕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부자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왜 부자를 소돔 왕이 자기가 자랑을 한다는 것이요? 내가 말이야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어 줬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가 전리품 줬거든. 아니 전리품이 소돔 왕 것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랬는데도 그런 말을 들을까봐 자기의 당연한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다 전리품은 아브라함 것이었는데 그것조차도 내려놨어요. 왜라고요? 하나님 영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거절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소돔 왕 입장에서 보면은 소돔 왕에게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제안에 대하여 거절한 이유는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나안 사람인 당신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당신들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여전히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회를 얻는 것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기니 가나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가나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냥 기회가 아니라 존귀한 가나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함을 통하여 나는 당신들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이유와 방법은 당신들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문을 닫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문을 여는 것이었냐 그러면은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가서 전쟁에서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면서 사단의 유혹에서도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마땅한 자리인 히브리 사람의 자리를 지키며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 믿음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전쟁의 자리가 있다면 내게 속한 것이 318명 집에서 길리온과 같은 아무런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을 믿으며,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심을 믿는 그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에 이긴 자의 기쁨에만 넘쳐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자,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